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정말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결단과 다짐들이 일어나는 복된 창조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라톤은 42.195km를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현재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은 케냐의 윌슨 깁상이라는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3분 23초입니다. 엄청나죠? 2시간 3분 23초에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만일 마라톤을 2시간에 완주하였다면 세계 신기록에 엄청난 뉴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록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코스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기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마라톤을 주최한 사람들이 정한 코스를 제대로 잘 룰에 맞춰서 뛰어야 그 기록이 빠르든 느리든 내 개인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빠르면 세계 최고의 기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마련한 코스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서 골 라인에 아무리 일찍 들어한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재밌는 표현 중에 주최 측의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주최 측의 의도를,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그렇죠? 주최 측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답을 쓰면 누구나 100점이죠. 그러나 주최자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야 비로소 그 정답이, 그 일들이 의미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되어져 상받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최 측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내가 내리는 평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누구나 그 말 합니다.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모나 자식이나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처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얼만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한 것이 이웃들과 공감되어 의미가 있는가의 문제에 더 많은 성공이 달려있을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져와도 별로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잘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가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경주와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 되신 창조주의 목적에 맞추어 살고 있는가? 나를 지으신 이의 의도에 따라 내가 지으신 바의 목적에 충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그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이건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는 진리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런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해 드릴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한 바로 그 부자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의 창고가, 그의 소출이 넉넉하고, 그리고 그의 창고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내가 벌어놓은 것 이제 나는 누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오늘 두 가지 분명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딱 나와 있죠.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유한 자, 맞아요. 자기에게 부유한 자들이 있어요. 어카운트를 열어놓으면 빵빵한, 정말 여러 해 쓸 것으로 모아둔 그런 자기에게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측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부유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자,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한 주님의 평가, 한 평생을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Never thought about why am I here? What am I doing? Where am I going?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평생 자기 쓸 것을 위하여 수고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내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늦게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셔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이렇게 모으실까? Why does He call us out? 그렇죠? Call out.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주일에 한 날을 사용해서 이날 이리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 의도를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어요. We are separated from the world. 우리가 세상으로 분리되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속에 있는 것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Come, come, come. Sit here and look out. Sit here and look out. 여기 앉아서 네가 지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렴. 다시 한번 돌아보렴.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려고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오늘도 여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의도에 입각한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려고 저는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사업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과연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어 나의 영원한 기쁨과 감사, 아니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보람과 가치가 되어야 되는 일일진데 과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귀가 따갑게 들리는 것처럼 이거는 수천 번, 수백만 번을 여러분에게 반복해 드려도 저는 부족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first purpose of
spiritual journey of the believers. 성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뭔가? 저는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먼저 분별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 열심은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찾아짐을 당하게 된다 할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건강하게 공부를 잘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였죠? 주님은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의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큰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교회를 아직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은가를 여러분 한번,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이전에 나는 내가 얼마나 구원받게 하는 일에 이 일이 쓰임받고 되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노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방법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법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이익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당신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됩니다. 당신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때 얼굴 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비즈니스 프랙티스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손의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된 일에 여러분과 저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적어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진 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분명히 밝혀진 바, 이 하나님의 목적,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전초전으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여금 이 목적을 달성케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재판 과정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요, 증인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그런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조금만 계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마치 고생하는 부모님, 아빠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빠 나중에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맨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이번에 이 복권만 당첨되면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강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존재하심에 풍족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큰 일, 큰 돈 이런 것을 가져오라 이루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 증인이면 족하다. 증인이면 족하다. 여러분, 증인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내 안에 일어난 일을 말하면 돼요.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else. 그냥 앉아서 What have you seen? 당신이 뭘 봤습니까? What have you heard? 당신 뭐 들었습니까? 당신은 Where were you? 어디에 있었습니까? What did you do?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말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인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일의 증인인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럼 이 일이 뭐냐? 바로 그 앞에 있는 일들. 베드로가 말한 것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말한 증인, 이 일의 증인이라 할 때 이 일은 어떤 것이었냐면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어요. 두 번째, 그가 죽으셨고 마지막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삶을 살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으며 그가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이것밖에 우리는 증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봐라,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인이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너무 이 영적 지식들이 출중해가지고 답이 다 나오잖아요. 사람 나름이라고. 사람 나름. 믿는 자 가운데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 죽으라 하고 좋은 믿음인데도 이리 가도 망하고 저리 가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인데도 건강하고 수술했더니 암이 발견돼가지고 쭉 잘라가지고 50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열었더니 퍼져서 다 드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증거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는 일에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가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아야 되는가? 근데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풀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어떤 큰 기적이라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베드로가 특정화된 그룹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어떻게 너희들을 큰 기사와 이적으로 이끌어내셨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떻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는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듣기 시작하는 게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듣고 가시는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시 현상에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죽으시고
그는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심에 우리가 증인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서 이 증인됨에 대해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가 22절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뭐였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누구죠?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처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으셨고, 그리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우리는 너무도 스스로를 착각하고 어쩌면 착시현상, 왜냐하면 예수에 관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아침에 조금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되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를 정말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정말 무서운가 하면,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거의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야고보에 있는 공동체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는 게 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떤대요. 그리스도도 귀신도 알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여기서 베드로가 그 군중들을 향하여 너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 자체로는 그것이 증인이 된다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여질 수 없다는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구원파, 우리 이 덴버 안에도 정말 이 구원파들의 그 큰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아냐 모르냐, 네가 언제 거듭나 태어난 것인 아냐 모르냐로 너무나 단순화시켜버려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지식, 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오늘 이 군중들이 어떤 군중이었는가? 법 없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하였던 주범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36절인데요. 36절을 한번 다시 잘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알아야 되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인 것이구나.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된 의식을 갖는 거죠. 저는 바울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하여 평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인 의식이 있었어요. 절대 그 안에는 공로 의식 없었어요. 교만한 마음 없었어요. 그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가 죽기 마지막 전까지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며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장본인인 것을 그는 늘 입으로 고백하고 살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몇 가지 율법과 형식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인데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증명할 것은 어쩌면 이런 일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것은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죄인들인가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말하는 게 증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됩니다. 내가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더 부족합니다. 내가 더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나가서 큰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정말 기본적인 저변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 오늘 이들은 예수를 알았지만 그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다는 사실조차도 깨닫고 있지 못한데, 베드로는 복음을 통하여 그 마음에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증인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을. 여러분, 죄인 된 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죄짓는 형제자매를 보고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죄인된 죄를 자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증인됨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36절을 보시겠습니까? 3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37절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뭘 물었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36절이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 일에 증인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죠? 내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남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인 것을 알고, 그분이 두 번째 단계, 증인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자, 이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님이십니다. The Lord. He is my master.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present reality, 현재적 실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고백해놓고 끝장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는 우리의 삶에
매일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생각할 때, 앞으로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현실적인 그 자리에서 누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주인. 그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참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참을 만한 것을 참고, 세상 그런 일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 아니, 내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는 자가 어디 있고, 그렇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잘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랑은 명령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명령의 순종.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사랑할 만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감정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왜 손을 들고 왜 서약을 해요? 이 결혼은, 서약하는 게 무슨 서약이에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면, 그 부인이 내 눈에 아무리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남편이 아무리 내 눈에 존경해 보일 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입으로 깎아내리고 입으로 비하해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남편 욕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명령하셨기에 증인된 자들은 내 인생에, 내 결혼에, 내 자녀에 주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남편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내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도 알거든요. 와서 물어봐요. 아니, 그 당신 못난 남편을 뭐 그렇게 좋다고 존경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있죠. 예,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당신도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한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시죠. 한국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대학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하여 포기한 것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한 것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막, 야, 그건 너 대학 들어가서 가도 되지 않니? 교회는 대학 가서 가지도 되지 않니? 이번에 선교 한국이 모였는데요. 한국에는 일단 집회 중심이 잘 되잖아요. 처음에 선교 한국을 했을 때는요 6,000명이 모였어요. 두 번째 2년 전에 선교 한국이 모였을 때는요 3,000명이 못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교 한국을 했더니 1,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였대요. 지금 너무 놀래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대요. 선교한국에서. 내년에 해야 되냐, 2년 후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 점점 자라가는 젊은이들은요, 우리가 자녀들이 너 공부 잘하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야, 너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포기해야 된다는 말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니까 너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네가 원해서 시간 나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에이, 저 사람들 하나님 하지만, 아유, 쟤는 애들 교육하는 거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그저 공부나 열심히 잘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 LA에서 문제 일으키는 자녀들의 대부분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얘네들이 다 4.0 이상 받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노는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런 애들은 순수하긴 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고 노는 애들은 예수님 은혜 받으면 횟가닥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한테 열심히 내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집에 성적표 가져오면요, 걔네들이 이제 부모의 약점을 안 거예요. 나가서 정말 개차반같이 놀아요. 얘네들이 술집, 마약,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엄청난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얘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왜요? 4.0 받았잖아요. 4.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다, 혹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marriage,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누가 주인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Who is the master of your life? Who is it?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구원파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attractive 할까? 왜 사람들이 구원파의 메시지를 듣고 획 갈까? 그랬더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Do you know when you were born again? 너 당신 언제 태어난지 아세요? 거듭난지 아세요?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everything else is okay. No matter what you do. 오늘 여기서 뭘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일 필요가 없어요. As long as you know when you are born again. 네가 언제 그러니까는 너무 컨비니언트해요. 너무, 저도 그거 믿고 싶어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저한테 스카우트 하러 올까 모르겠네. 너무 편해요. 그것만 딱 믿고 나면, 내가 언제 태어난 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오늘 비즈니스에서 어떤 프랙티스를 하든, 여러분 유병헌 씨의 그 사업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돈 버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가방 13개에 1번, 2번, 3번에 매덕 씹어놓고 좋은 삼삼 모든 거 다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이 땅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도 It's okay as long as you know when you are born again.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과정이에요. 과정. 구원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오늘도 확인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물질로. 그리고 이분이 단순히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주인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메시아 사상은요, 메시아 사상의 중심 핵심 사상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저는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 사람은요, 종말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말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렇죠. 끝이 어떻게 될 거를 아는 사람이 오늘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삶으로 사람들과 상대평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편의 73편 아삽이 그 잘못 저지른 거죠. 우리가 묵상했던 욥이 그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아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발이 비끄러질 뻔하고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가 지금 비교하는 것은,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도 안 믿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지, 아니 저렇게 건강한지, 아니 죽을 때도 어떻게 정말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잠자듯 스르륵 가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마음속에 너무 막 용광로처럼 들끓어올랐어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언제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쫄지에 임할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왜? 마지막의 지식을 그가 확인했으니까. 마지막의 지식을 아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두고 보자는 사람 아무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두고 보는 거 무섭습니다. 우리는요, 황금을 길바닥 삶아서 걸어 다닐 사람인 거 아시죠? 그 황금이, 왜 하필이면 요한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왜 황금 길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기준의 첫 번째 1순위가 뭐죠? 황금이에요. 그거를 밟고 다닌다는 것은 가치의 전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깔아놨다고 그 좋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전도라는 거예요. 가치의 전도. 여러분, 천국을 설명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 이필잔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꼭 모셔서 내년 5월 달쯤에 이분이 이제 연락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요한계시록이 지금 굉장히 핫 서브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책을 쭉 읽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요한은 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문이 진주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진주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유대민족에게나 서양에게 있어서 진주는 뭐의 상징이죠? 고통을 승화시킨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고통, 그 진지를 품어내기 위하여 그 조개가 겪어야 되는, 그래서 이 진주를 고통의 눈물이라고 한다잖아요. 고통의 눈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은요, 항상 들어가면 과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면 과거예요. 그 진주 문을 들어가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그 진주 문은, 우리가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세상에서의 고통을 겪었는가. 그러나 들어가고 나면 그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은 들어가고 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미래의 완성된 나라의 여러분의 자리고 저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근거해서 현재의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이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가 다시 오실 분인데,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매일의 삶에
이웃들과 함께 잘 사는, 그리고 나의 삶이 내가 지금 막 모으지 않아도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보니까 기꺼이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좋은 것으로 나누어 쓰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 그런 영적인 공간, 넉넉함들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좀 이렇게 도전받은 책 중에 한비아 씨가 쓴 책이 있어요. 한비아라는 여성은 세계 여행가인데요. 지금 유니세프에서도 일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젊은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졌을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행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여행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요, 내가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인생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인 것을 아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예요. It's a tool, not the purpose itself.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것이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 거 아니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풍성한 삶, 네가 조금만 적게 먹고 조금만 검소하게 살고자 하면 나눌 수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다시 오실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믿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교회 오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오늘도 아무 뜻 없이 여러분의 사업체에 찾아올 그 한 사람,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직도 그 자리에 두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삶을 기꺼이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어쩌면 사역이 아니라, 무슨 일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부름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는 이 고백이 이전을 나서는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리고 저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창조의 의도대로 합당하게 이 땅을 열심히 살아내요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